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막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를 믿었는데 일이 꼬여요.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가 나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그러한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산을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산을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문제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는 내 인생의 길에, 또 내가 걸어가는 내 신앙의 길에서 내 앞에 산이 가로막히고 있다, 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주저앉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산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그리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그 성도들에 향한 마음 못지않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잔하고 그 사랑이 가득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절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골로새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직면해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냐면, 이 교회에,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지진이 2번씩이나 일어납니다. 지진이 2번씩이나 일어나는 가운데 정말 어렵죠.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지진은 겪지 않았지만 순간순간 지진을 겪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보면은, 특히 불의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은 막 지진이 막 6점 얼마, 7점 얼마, 그다음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쓰나미까지 밀려오는 그러한 그 자연재해를 겪어요. 근데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처해져 있는 자연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 교회 안에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들이 여기 5층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1층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주차장 앞에서 신천지 좋은 집회가 있다고,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고 그렇게 이단들이 날뛰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일산 주식교회 얘기를 듣자면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신천지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쫓아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포스터를 붙이고 문구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뭐가 되죠? 무단 침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는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 범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 놓으면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요. 가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킬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간질을 시키면요, 얼마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사단이 훅 틈타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시기하다 못해 막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9절에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렇게. 그런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지만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음으로 또 자라고 열매 맺음으로 또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누가 견디고 누가 오래 참는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참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막 팔딱팔딱 변댕이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변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막 팔딱팔딱하고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팔딱팔딱하고 그냥 참지도 못하고 더 견디는 것은 더 못하는 사람 보면 우리도 같이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자. 또 그 시험과 그 많은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편하고 잘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왜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분이 계시니까 당신이 이러한 유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한 됨에도 잘 줄 알고 부에도 잘 줄 알고, 내가 배고픔에도 잘 줄 알고 배부름에도 잘 줄 알아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내가 그것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 그랬더니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누가 능력 있는 자라고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오기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으로 참고 감사함으로 견딜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가, 제 키가 있는데 자동차 모든 키가, 교회 차와 우리 차의 모든 키가 3개가 있어요. 그게 다 중요한 키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키를 달래요. 밤에 늦게는 문 잠궈, 엘리베이터 잠궈는 해 줬어요. 늘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로 안 올라오고 5층 계단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애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돼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열쇠가 엘리베이터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와 밖에 그 사이 틈이 요만큼 있잖아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 열쇠 뭉치가 꽤 크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속에 떨어졌다는 그 이유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떨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떨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하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차는 어떻게 하며? 교회 문은 어떻게 하며? 또 오늘 해야 될 모든 것도 어떻게 하지? 저는 내일 미국 가는데 그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키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 놔두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오늘
추수 이제 12시가 넘었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잃어버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감사하자. 애가 도와줘서 감사하고 또 애가 있어서 더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걸어서 밤에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엘리베이터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저 엘리베이터 저 밑에 바닥에 영화에서나 봤지. 그죠? 액션 영화 보면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그 밑으로 해가지고 막 줄 타고 내려오고 그런 거나 봤지. 그런데 일단은 전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는 24시간 그 비상 전화를 받거든요. 12시 1시쯤 됐는데요. 출동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이거 어떡하냐. 일단은 하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1시 반, 2시 돼서 왔어요. 그리고는 열쇠를 탁 주는 거 있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쇠 안 잊어버려. 나 같은 열쇠 안 잊어버려서 몰라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애한테 화낼 수도 없고. 막 속은 뭐 불덩이 같은데 어떡하겠냐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일 저지르면 뭐 하겠어요? 다음에 또 유산일에서 주의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젯밤에 저는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답니다. 네. 우리는 왜 감사해야 돼? 도대체 그게 왜 감사할 거리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진이 일어나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단들이 들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열쇠 키를 잃어버리든 어떤 일에든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놀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기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또 하나의 기술을 터득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 올려놓고 탁 하면니까 진짜 탁 열린 데 밑에 신천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더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자연재해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일본 얘기를 해요. 우찌무라 간조 얘기도 하고 오늘 이 영상의 얘기도 일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일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 가지고 왜 일본 거 보냐고 그런 얘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워낙 일본에도 태풍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의 90%를 한 해 수확의 90%를 날려버렸지만 감사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수확을 얻었던 한 농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떨어진 것, 없어진 것, 그것을 보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지만 떨어지고 남은 10%의 사과, 열쇠는 잃어버렸지만 그 엘리베이터 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감사입니까? 감사할 때 내가 생각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창조의 지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방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많이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상품을 개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나가 정말로 힘든 금년을 지내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